오늘 제목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이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좀 길었는데 제가 원래는 18장, 19장 내용을 다 인용하려다가 오늘 이야기가 그 다 포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읽은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하려고 여호와 앞에서 사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화체가 너무 간절하고 애절해서 긴 구절을 다 인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한 기록이 성서 어디에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구구절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손하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서도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소돔 걱정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나에게 주는 의미,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보면서 기록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오경을 최초로 쓴 사람은 모세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성서학자에 따라서는 모세 이후 이스라엘 왕국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대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아무튼 사해를 둘러싼 이 지역은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항상 충돌해온 곳입니다. 아브라함 전성 배경은 기원전 2000년이고 그 이전이고 모세 출애굽은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모세가 썼다면 500년 이상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심지어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썼다면 1500년이 지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이걸 최초로 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역사적 사실성에 초점을 맞췄을지, 대대로 이야기를 전해준 조상들의 소망과 염려에 초점을 맞췄을지,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멸망과 롯의 후손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19장에 따르면 소돔이 멸망한 불이 쏟아지는 그 내용인데, 소돔을 빠져나오고 나서 롯의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그 자식들이 이룬 종족이 모압족과 암몬족입니다. 사해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동쪽이 모압과 암몬족 땅입니다. 동해를 사이에 둔 한반도하고 일본, 또 서해를 사이에 둔 한반도와 중국처럼 이 사해를 사이에 두고 늘 부딪히는 이들 종족에 대해서 저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술한다고 봤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곳 사람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여호와께 요청했는지 밝히고, 이 다음 19장 소돔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빠져나오는 이야기에서 모압족과 암몬족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돔을 구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그때 불의한 자들은 이미 다 멸해졌고 거기서 벗어난 모압과 암몬족은 그 당시 소돔의 불의한 자들은 아니다. 물론 혈통의 시작이 조금 불경스럽긴 하지만 그건 또 그 당시 사정상 봐줄 만하다. 어쨌거나 따지고 보면 먼 친척벌이다.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친하게 지내라는 건지 또 피하면서 살라는 건지 애매한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아마도 종족 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함께 어울려 살기는 어려운 관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허구한 날 툭탁거리면서 지내지는 말고 웬만하면 더불어 잘 지내보라는 그런 의중이 담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애매한 점은 도대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의로운 자만 구하면 되는데 어떤 자가 의로운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롯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문한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무리에 대항해서 롯 편에 서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돔을 빠져나올 때 단순히 따라 나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좋은 혈통이나 상당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신 나간 그 무리에 끼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에게 무례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무작정 공격하지는 않는 그런 일반적인 대중이나 서민을 두고 의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서민 10명도 찾기 어려운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어떤 불의가 만연한 도시였을까요? 동성애나 문란한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과할 수야 없지만 이 관점은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합니다. 그건 바로 이웃에 대한 그들의 난폭한 행동입니다. 동성애든 이성애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었습니다. 뭐 동의를 구한다든지 애정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웃인 롯에게 강요하는 행태나 낯선 방문자들에게 보인 난동은 인간 사회가 지켜야 되는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아주 역겨운 짓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제사장이자 성령 충만한 예언자였던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포로기 전에는 유다 왕국 멸망을 예언했지만 포로가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번창을 예언하고 모압과 암몬족 몰락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에스겔조차도 소돔 멸망의 원인에 성문란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교만했던 문제를 더 크게 삼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너의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 풍조가 판치고 개인과 국가 간의 빈부차는 자꾸 심해지고 이런 때에 어떤 불의가 나를 또 감싸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공손하게 맞짱을 떠서 의인 10명을 내세울 그런 용기와 노력이 과연 나한테는 있는지 이게 제가 생각해본 아브라함의 간절함입니다. 어쩌면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대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웃과 사회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어떤지 시험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는 독초를 본능만으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인간도 아주 오래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일반인한테는 없는 다양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자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정말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뻥이고 진짠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뻥이나 착각이 아니라고 쳐도 이런 능력만으로 종교와 신앙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기독교 외에 다양한 종교의 수행자들한테서 훨씬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온 역사의 자치보다 개인의 초능력이나 기적을 내세우는 이런 종교인들한테 나의 삶을 무턱대고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초자연, 초능력,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종교에나 나타납니다. 이런 개인적 능력을 강조한 종교나 종파는 역사를 돌아보면 잠시 반짝하고 쉽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그걸 직접 드러내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자랑으로 외치고 또 드러내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 뿅 가서 따르는 사람도 생기겠죠. 일단 신기하니까 뭐 바알 신이든 뭐든 분별 없이 따르게 될 겁니다. 그 의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던 가치는 내팽개칩니다. 개인의 체험을 앞세운 신앙이 널리 퍼질수록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온 윤리에 대한 기준이 흐려집니다. 성실하게 오늘을 채우고
앞날을 계획하며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적이나 대박만 기대하고 사는 사람도 늘 것이고 반대로 일상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사는 사람, 코앞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사람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할 그런 겨를도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신념과 신앙만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들 쫄딱 망하고 나서야 반성하고 또 비판하는 역사의 쳇바퀴를 우리는 보았고 겪어왔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신비로운 체험도 합니다. 간증도 많이 듣고요. 내가 접하는 신비로운 경험들이 내 간증으로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걸 지켜보고 마주한 사람들의 기록이 전해지면서 내가 겪은 신비로운 체험은 영적 또 역사적으로 가치를 얻습니다. 그게 성서 아닙니까? 이렇게 긴 역사를 간직한 성서의 신비로움에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단편적인 이야기가 마구 더해질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와 바울의 기록이 긴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성서로 인정받았듯이 지금 하나님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는 역사에 비추어서 후대가 판단하고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자의 신앙으로 열심히 신과 대화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 대화 자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욕구와 신념이 또는 신앙이 신의 역사를 거스리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게 사극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사입니다. 왕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앞뒤 안 가리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칫 역적으로 몰릴지도 모르는데 오늘 말씀해 본 아브라함처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거듭 외치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역사적으로 고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절대자의 권력 행사를 접하는 신하들의 상반되는 대표적 소리의 반응을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어느 소리든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왕에게 아부하느라고 그냥 아무 뜻 없이 내뱉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소리를 내든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나는 어떤 소리로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일 거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대화가 의인의 기록으로 후대에 남을지,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그 여호와를 지금 내가 만난다면 나는 어떤 소리를 낼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구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희 형제님, 담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현희 형제님의 말씀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편 송서를 함께 듣고 대화와 토론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선 시온산 닮았소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둘러주는 예루살렘 닮았소라. 의인의 땅 더럽히는 악한 권세 몰아내 비뚤어진 거짓의 길 악인들 벌하소서. 선하고 정직한 자 주은혜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위에 평화를 베푸소서. 네, 오늘 담화 말씀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보고 생각해 본
성경 구절입니다만 또 이현희 형제님이 오늘 주신 해석과 문제 제기는 또 상당히 특별한 것으로 들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마이크를 켜시거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시면은 제가 기회를 드리겠고요.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만은 한번 발언하실 때 다른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2분 정도로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웅재 형제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현희 형제님, 오늘 담화 아주 최고였습니다. 와, 정말 이런 담화를 듣게 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고요. 정말, 아니, 이건 어떤 설교 강단에도 뒤지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접근 방법이었고 또 적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현희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얼굴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가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연배지라고 좀 늘 의문이 들었었는데 정말 머리가 깊이 숙여지는 깊은 고찰과 성찰과 또 고민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는 어떤 소리로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와, 이건 정말 제 자신한테 너무 무겁게 주어지는 정말 그 죽비라고 하죠. 죽비 소리였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이현희 형제님한테 감동받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설화를 너무나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특히 약간 보수적인 그 성경 접근 방법을 따르는 교단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 얘기를 하도 해대서 좀 식상 그 얘기만 나오면 또 그 소리 하겠지 하는데 오늘 이현희 형제님께서는 너무나 균형 잡힌 의문을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의롭지 못한 것은 환대의 문제였다라는 부분 제가 너무 공감하고 좋은 대목입니다. 한 가지 저는 이제 덧붙여서 아까도 이제 이현희 형제님 담화 중에 그렇다면 이제 룻이 그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과 암몬의 그 혈통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갖게 되는 지나친 민족주의적이고 그래서 배타적인 혈통주의 이제 그런 거라고 많이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 종족이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서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딱 두 종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대놓고 말을 하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그 두 종족을 아주 잔인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설화를 거기다 끼워 넣은 게 아닌가. 봐라, 이 두 종족은 출발부터 이렇게 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출발부터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종족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덮어 씌우지 않았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현희 형제님 짱입니다요. 감사합니다. 네, 김웅재 형제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양보영 자매님 발언하시고 이어서 박선배 형제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이은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누가 지옥에 가나 누가 천국에 가나 그랬더니 지옥에 가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진짜 남에게 배려를 안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증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전에 조금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증거예요. 어떤 인도인이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닥터인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카를 12대를 갖고 뉴저지에서 아주 비싼 동네에서 큰 집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가 영이 떠가지고 인도에 있는 엄마하고 동생이 대화하는 걸 듣고 또 의사들이 자기가 뭐 막 죽었는데 막 살리는 거 그렇게 할 적에 그랬다 막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비몽사몽간에 지옥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옥에 계신 거예요. 그 지옥이 너무 무섭고 막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셔갖고 내가 너를 여기다가 부른 이유는 네가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제 앞으로의 너의 생활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눈을 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눈을 떠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 차를 다 팔아갖고 도요타 캠리 한 대 댕기고 또 집을 갖다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이사 갔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걸 듣고요. 제가 왜 여기서 남을 배려 안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냐면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가 그지가 자기네 집에서 굶어 죽게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안 줬으니까 그렇게 정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교만한 자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 정말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건 정말 그걸 맞추셨고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거는 이현희 형제님께서 조금 오늘 설교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 교주가 되거나 무슨 무슨 창조주 이단 교회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많은 경험하신 분들이 그 3가지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맞고 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다른 사람 이현희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야지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만난 거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를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교주가 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걸 갖다 제가 말하는 거가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거나 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도 하나님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자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막 하다가 한 10년, 20년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걸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원하도록 해야지 막 그렇게 만난 거가 좀 교주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저도 많이는 못 들어요. 딱 한 번 들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 걱정 같은 거 할 적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 소리를 한 번 들었어요. 굉장히 정말 그거는 웅장하면서 울려 퍼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10년 전에 들은 소리인데 항상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생각이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기 경험하시면은 진짜 대담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 세상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말을 갖다
지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두 분이 배려와 환대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담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생각하시는 의인의 기준은 과연 어디일까? 요거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첫째,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오면서 10명 중에 롯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롯의 행동을 보면 현재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은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요런 아버지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그네, 어쩌면 천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천사를 그 영접을 하고 베풀죠. 이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롯으로 칭해서 결국은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을 해주게 되고, 또 아내는 단순히 뒤를 돌아봤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네, 이게 죽게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내는 최소한 자기 자식을 팔진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롯은, 아내는 뒤만 단순히 바라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멸하게 됐고, 롯은 자기 딸 팔으면서까지 의인이라고 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인으로 칭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책에서도 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그런지 답을 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답이라는 것은 뭐 자기 의견이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이 본문 오늘 담화하고 좀 옆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의인의 기준은 어떨 것일까? 좀 의견을 묻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현희 형제님께서는 담화를 통해서 그 의인에 대한 생각을 일단 밝혀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영웅이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이고 이렇게 잘못에 쫓아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경 구조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이런 순간에는 우리 정영민 형제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민 형제님 먼저. 그 부분에는 지성수 형제님. 예. 그거 제가 전공입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게 동성애 신학에서 저도 동성애 신학을 보면서 간단하게 배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죠. 천사 롯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오늘날의 윤리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동성애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봐라, 동성애가 이렇게 성에서 멸망했지 않냐.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롯이 윤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동성애는 안 되고 윤관은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윤리로 생각을 해야지, 고대 그 시대에 윤관이 허락되는데 동성애가 허락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에서 지멋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성중 형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롯의 그 우리가 환대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롯의 그 롯의 응답을 통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질문. 예, 잠깐만 좀 제 말 그 정리도 기회는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롯의 대답을 갖고 이제 박선배 형제님이 질문하셨는데 또 바로 롯의 대답을 갖고 이제 지성수 형제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광희 형제님, 예, 말씀. 예, 지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역사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게 쓰여진 게 이 시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시대에 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삼국시대나 뭐 고려시대가 아니라 단군 왕검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왜 2300 몇 년이니까. 그럼 그 시절에 윤가는 뭐 허용이 되고 동성애는 굉장한 그 악으로 치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윤가는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동성애는 이건 절대 악이다라고 하는 그 시절의 문화라든가 그 시절의 잣대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지성수 목사님도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바로 지금 박광희 형제가 얘기한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2000년대 우리 문화로는 둘 다 부적합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론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동성애를 누가 뭐 컨뎀하는 거는 그건 후진국에서 하는 얘기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거죠. 그 오늘의 그 보수적인 윤리로 그 당시에 4000년 전인지 뭐 5000년 전인지 그때를 해석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요. 뭐 어떤 정확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발표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맥이 다 있어서 의인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우리 후대 학자 또 후대인들이 아마 과거에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라고 하는 개념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당시 아브라함이 주장했던 의하고는 편미하게 달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시절의 의하고 지금의 의하고 우리가 혼돈하면 이게 문맥 자체가 안 맞아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발표자가 했던 이 이야기에 왜 50명 뭐 40명 내려가면서 10명까지 했다. 그러면 그 10명의 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다들 내가 주변 한 30년 전에 전도사나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가서 나도 막연하게 그렇다고 하면 악인과 선인으로 구별하지 않고 왜 의인으로 썼을까? 그 말도 굉장히 궁금했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내 호기심, 영적이 됐든 지적이 됐든 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는데, 다만 의인의 개념도 이 4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기독론 자체도 그러면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러면 그때도 믿어서 의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생활의 방편으로 일상성 속에서 친절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뭐 주변 사람과 잘 화합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의로 여겼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돼서 좀 여쭤본 겁니다. 좀 사설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중요한 문제를 또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떤 결론을 여기서 얻을 수는 없겠지만 또 각자가 또 사색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임원 형제님. 예, 박광희 형제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공감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박광희 형제님이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신학자도 답을 주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신앙이라는 게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도자적인 자세로 정진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또 시대 정신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했는데 저는 이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문을 잠궈놨는데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그 롯의 부인이 의인이냐, 왜 그 죽어야 되느냐 그 얘기했는데요. 롯의 부인은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롯이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가 뭐냐면 화려한 생활. 그러니까 그 소돔에서 누렸던 굉장히 럭셔리한 생활을 갖다가 아주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인이 뒤를 돌아 소금기둥 된다는데 전번에 진짜 소금기둥이 발견됐다고 어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가 물질적인 생활, 럭셔리 생활을 갖다 좋아하고 남을 배려 안 하고 내가 거의 향락을 누리는 거를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 좀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부인도 그 너무 럭셔리 생활에 너무 미련이 많아갖고 이제 일로 가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는데 그걸 갖다 쳐다봐서 돌기둥이 됐다 그러니까 그 럭셔리 생활을 갖다 너무 향하는 거가 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과거나 지금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규정이 달라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꼭 그 럭셔리한 생활을 돌아봐서가 아니라 호기심 차원에서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서. 예, 그럴 수도 그래도 있겠죠. 죽어야 되는 지금 좀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네. 같은 질문을 갖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다 끝난 다음에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테파니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문형훈 형제님의 찬양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사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정확한 생각들과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그렇게 확실하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사실은 기둥으로 변했다는 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제 생각에도, 양보영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자기가 이룬, 자기의 모든 현재까지의 쌓아놓은 것을 바로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어진 어떤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그 태도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50명, 40명, 10명,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다. 그러한 어떤 전적인 신뢰와 거기에 대한 순종, 그런 것이 아마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그 뜻에는 지금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른다. 그 순종에 관한 문제가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의 부인, 롯의 부인이 이름이 있나요? 성경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롯의 부인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의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의인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구 형제님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예, 아이고, 오늘 이은희님 아주 대단한 그 담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는 아니고 아버지와 딸과의 그 성관계를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자꾸 의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신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와 이때 당시에 그는 전혀 뭐 맞지도 않고 판이하게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은 지금 유태민족이 이 지금 사건을 이렇게 기록화해서 자기들의 그 가르침의 어떤 말씀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재 좀 그 생각을 하게 돼 역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 뭐 설화인데 그 설화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의 그 자기들의 가르침의 구절로 내세우면서 여기에서 과연 얻고자 하는 그런 그 교훈이 뭘까? 사실은 이 성관계 문제를 보면은 오늘 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제 나쁘죠. 그렇지만은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그 성관계 사건이 그 성매매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다와 그 다말의 그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 간의 성매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그걸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보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도 이 부문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유대 민족의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문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주신 그 이 구절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그 뜻이 뭘까? 좀 우리들이 이제 각자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좀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그 시대의 구분, 다른 시대에 그 선포되었던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부산의 이승용 형제님 손 드셨는데 먼저 기회 드리고 그 다음에 정영민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현희 형제님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신과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신과의 대화,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라는 게 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거기다 초점이 꽂혀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가 아마 평생 가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게 숙제가 아닌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민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이현희 형제님의 그 성경 해석의 핵심은 환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환대와 구원이라고 성경의 그 맥락,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거는 또 우리 오클랜드의 신성남 형제님이 전문 해석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이신층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교리죠. 그리고 뭐 사실 신약자 중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센틱 세븐, 바울이 기록했을 법한 7개의 서신서에서 빠지거든요. 굉장히 그 절대적으로 자꾸 이신층이 해서 의인 그걸 갖다 놓으시는데, 사실은 구약에서는 신약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뭐 영적인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환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동 문화에서 환대, hospitality, 그리고 그걸 오늘날 되살려서 했던 성경 해석의 핵심 중에 하나가 환대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환대하자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방문객들 여기 그 나그네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들이 끌어내라, 우리가 상반하겠다 그러는데 여기 상반을 자꾸 오늘 성적인 행위라고 가능해요. 성적인 행위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성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성서에 나와 있는 문자로 보면은. 근데 저는 뭐 그걸 동성애다라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맹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환대의 문화,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구약 전체를 보면 그 야훼는 나그네, 목소리가 올라가네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혈친 복수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건드리면 혈친 복수자, 그러니까 야훼가 나타나서 얘네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데 얘네들은 겁을 상실한 거예요. 얘네들 꺼집어내 우리가 상관해 보겠다라고 폭력이 행사돼, 육체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 지네 딸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뭐 차일드 어뷰즈 뭐죠? 한국말로 아동 학대, 미성년자 학대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건 그 고대 관습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딸들은 짐승처럼 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오늘날 인권으로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리고 뭐 롯의 부인 뭐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금 기둥은 소금의 기둥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로 소금 기둥 됐나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anyway,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대를 잊어버리면 성경 본문의 핵심, 그런데 오늘 이현희 형제님은 그 핵심을 굉장히 단단하게 붙잡고 재강조를 해주셨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대의 말씀에 대한 재확인 감사드리고요. 임원 형제님 아까 인터럽트 했는데 맞춰주시죠. 예, 아까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저는 이제 롯의 부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안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여성성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부당함을 가지고 시를 썼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고 폴란드 여성 시인이에요. 제목이 롯의 부인입니다. 롯의 부인.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어쩌면 호기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었다. 은그릇에 미련이 남아서. 샌들의 가죽끈을 고쳐 매다가 나도 몰래 그만. 내 남편 롯의 정의로운 뒤통수를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남편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을 거라는 갑작스러운 확신 때문에. 과격하지 않은 가벼운 반항심이 솟구쳐 올라 추격자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막 속에서 문득 신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기에 우리의 두 발이 언덕 꼭대기에서 사라져 버렸으므로 문득 스스로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방랑의 덧없음과 쏟아지는 졸음 탓에 대지 위에 꾸러미를 내려놓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걷고 있는 오솔길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기에
거미와 들쥐와 어린 독수리가 내 앞을 가로막았기에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그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패닉 상태에 빠져 꿈틀대고 뛰어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갑작스러운 외로움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몰래 도망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소리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혹은 돌풍이 불어와 내 머리를 헝클고 내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소돔의 성벽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청청병력처럼 요란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 같았기에 아마도 분노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지도. 좀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지도, 얼굴을 도시 쪽으로 향하고 있었을지도.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생략하셔서 읽었는데 굉장히 긴 시죠. 그런데 저렇게 길 수 있는 인간의 사정을 한마디로 그 여성의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과거 지향성이나 허영의 의미로 축약시켜 버린 그 구약 성서의 그 남성성에 대한 고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셔서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생각이 풍성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타임이 됐는데 더 이상 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이현희 형제님께 마이크를 다시 드려서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 하시거나 또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딴 것보다 다양하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들리세요? 예, 다양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감리교 신학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내 개인 감성 위주의 말씀만 자꾸 전달하면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저 옆에 여왕님의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제가 조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담화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살폈는데요. 그런 과정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먼저 우리 최재구 형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근친 상간의 문제다. 근데 그거는 소돔이 멸망하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 분명하게 성서는 멸망하기 이전에, 빠져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 거기에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셨던 소금 기둥, 발견된 소금 기둥 가보면은 사람 크기가 아니고요, 봉우리예요.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그 당시 사람이 산만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게 과연 지금처럼 과학적인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보수신앙 가진 분들도 너무 그대로 믿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부분은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은, 저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많이 봅니다. 이렇게 선교하러 오시는 분, 꼭 기독교 아니라도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회계 말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계 말고 돈 문제, 회계 문제를 정확히 좀 하시라. 왜냐? 정말 잘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지금 군산에서 여기 있다가 가셨던 군산에 이주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야 된다. 문득 그 말을 듣고 부부가 보따리 싸가지고 태권도 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흑인 한 동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거의 10년 넘게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나가셨는데, 나가기 전에 저희 집에 좀 계셨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만큼 착한 분들이어서, 문제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하는 분들을 악용해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걸 위장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오는 뭐 선교비나 후원금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개인적인 경험만 이렇게 강조했을 때는 그거를 모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뭐 정말 신실한 분들은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죠. 또 신앙의 모습이니까. 뭐 말이 좀 뭐 길어졌지만은 좀 뭐 이번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은 동성애 부분은 뭐 그 당시 윤리다 어쩌다 뭐 그냥 저는 깊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자면은 그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뭐 그때 윤리를 따르고 뭐하고 하기가 복잡한 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누구랑 결혼해요? 하나님은 그 둘밖에 안 만들었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러면 엄마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음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창세기를 쓴 사람이 정말 제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은 아까 하셨던 지금 우리 임원 형제님 말씀하셨던 그 긴 이현희 형제님 죄송한데요. 저기 너무 시간이 지금 오버되고 1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담화를 한 번 더 하시는 것 같아요. 1분입니다. 예. 그것도 롯이, 예, 사실은 롯 부인이, 죽어야 되고, 사위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 롯하고 딸들하고 관계가 맺을 수 있다는 거가 앞뒤로 논리가 맞으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다들 멀리 떨어져서도 동시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기술의 편리함에 기대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상을 살피기에 게으르지는 않은지, 명예와 상술의 이로움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의로움을 등지지는 않는지, 바로 내 옆에서 고통받고 씨름하는 의인을 저버린 적은 없는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조심스러움과 간절함이 여기 모인 이들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손끝에 그리고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의 앞날에 무한히 남아서 의로운 서민의 일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의 소명에 기대어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